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우려고 잠시 출정했을 때 바벨론이 퇴각하자 예레미야가 석방되고 고향 땅 베냐민에 가서 이제 밭에 분깃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가다가 다시 붙잡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의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죠.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입니다. 자, 애굽 군대가 어제 출정했을 때 잠시 바벨론 군대가 퇴각했다는 내용이 어제 있었죠. 자, 그래서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우려고 출정했을 때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런 걸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시위대 뜰에 가두었던 예레미야를 석방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어디로 갔다고요?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 베냐민에 있는 아나도 땅이잖아요. 아마 이제 자기가 받을 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서는데 예루살렘 성문 문지기 우두머리가 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지? 이랬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한 말씀은 이 땅이
바벨론 왕에게 함락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 거고 싸우려고 들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 고관들 앞에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반국가 인사, 반체제 인사 이렇게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벨론 군대가 퇴각하는데 이 성문을 나가는 이유는 네가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고 나라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잡아다가 때려서 옥에다 가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요, 이제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모든 고관들, 또 성문 문지기, 뭐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미운털이 박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갇히기 전에 또 시위대 뜰에 갇히고요. 예, 뭐 계속해서 갇히고 얻어맞고 따돌림을 당하고 죽을 위협에 놓이고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려고 했던 참 선지자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고난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 이 세상이 천국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잘 섬기는 사람들만 있으면 박수 받을 거예요. 칭송을 받을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이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생각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전하고. 그런데 악한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고난이 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순진한 생각이다 이거예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면 감수해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 17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운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자, 시드기야 왕이 처음엔 예레미야 붙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가두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이 바벨론 왕에게 무너질 거다, 함락될 거다. 근데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막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제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해 봤던 것처럼 어제는 뭘 부탁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 요나단의 집에 갇혔는데 거기서 며칠 후에 끌어내서 비밀이 불렀어요. 그래서 다시 비밀이 물어본다. 왕궁에서, 그죠? 왕궁으로 몰래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대답합니까?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쓰시는 참 선지자인 것을 이제는 알아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걸 탁 인정하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야 누가 이 예레미야를 가뒀어? 하나님이 참 쓰시는 선지자야. 그래서 탁 석방하고 공포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드기야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이 참 선지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못하고 누구 눈치 자꾸 보니까 백성들 눈치를 자꾸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딱 결단하는 사람이 못 되고 백성이 눈치나 살피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비밀이 불러서 몰래 묻고 그랬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38장에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반국가 인사하고 우리나라 망하기를 예언하고 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 처형해야 됩니다. 고관들이 막 요구할 때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 당신들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 읽어보시면 그래요. 근데 또 그 한면에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뭐냐, 오냐 그렇게 살려라, 그리고 또 살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딱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 그러고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영 그거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빌라도죠. 빌라도.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해 내주죠. 왜 그래요? 백성들 폭동이 일어나고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까 봐. 그러면서 나는 책임 없다 그러고 손 씻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됐죠. 그래서 자기는 슬쩍 피해 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손에 죽었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이 되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항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항상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에 2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오히려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왜요? 악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 그러면 악한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사람과 타협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누구에게 딱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비밀을 불러가지고 또다시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물었을 때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왕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호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왕이 듣고 싶은 얘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주는 참 선지자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의 종들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고 올바로 목숨을 걸고 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참 진리와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잘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국교회 강단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강단마다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